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6억 6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그중 700여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확진되고 또 사망자가 난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3년간 1억 명이 넘게 코로나에 미국인들이 확진되었고 그리고 1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BC와 AC가 갈라지죠. BC와 AD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가 이렇게 나누어질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 엄청난 충격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의 가치관과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들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앞에 코로나 외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날지 정말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계속해서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했죠. 하지만 설마 이렇게 역사, 문화, 인종적으로 유사성이 굉장히 강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정말 침공할까?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결국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양국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합쳐서 15만 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의 숫자가 15만 명이나 됩니다. 정말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갔을 때 5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전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량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곡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게 되면 지금 쌀값만 오른 게 아니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아사에 내몰린 노약자들과 그 아이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계속해서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핵 단추를 잘못 누르게 된다면 전 세계가 공멸해버리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후 문제가 이제는 코앞에 닥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전례 없는 태풍과 가뭄과 폭설과 한파로 재난이 에브리데이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이런 환경보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곧 2030년만 돼도 물속에 잠기게 될 도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과 베네치아입니다. 20년 뒤에 이 도시들은요 지도에서 없어질 정말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부산으로 이민 가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산도 지금 앞에 방파제를 만드는 등 지금 계속해서 빨리 해수면 상승을 준비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들을 지금 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까지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폭설로 수천 대의 항공기가 결항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공항에서 보낸 성도님들이 굉장히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차 안에서 동사한 사람들도 수십 명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정전으로 인해서 히터와 인터넷과 냉장고도 작동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음식물들을 처리하느라고 곤욕을 치르신 분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폭설과 한파로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로 우려되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맨정신을 가지고는 염려 없이 맞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징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큰 전에 없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자 예수님도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정확한 날과 때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한 이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온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이날처럼 무서운 날은 없죠. 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앙들, 전염병, 지진, 분쟁과 같은 재난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의 권세를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한 생기려고 할 때 염려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절대 평안을 누리며 한 해를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새해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날이 될수록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인 18절에 17절 다음에 18절에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drive out, 바로 이 공포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엄청난 명제를 사도 요한이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사도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거할수록 내 마음속에 먹구름처럼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소중하게 아꼈던 것들, 나의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오늘 나누는 요한일서 4장을 붙드십시오. 이 4장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면화할 때, 그리고 이 4장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이 두려움은 drive out, 이 두려움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올 한 해 묵상하면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15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것은 좀 이렇게 알쏭달쏭하다, 불확실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과 평강을 원한다면, 피스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진정한 평안의 옷을 입는 첫 단추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동의하는 차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요한일서를 지금 이렇게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이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지금 띄워드리지 못하는데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새해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우리가 거해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믿었느니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지성적인 것입니다. 지적인 것이죠. 하지만 믿는 것은요, 지성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거예요. 영성으로 이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넘어서 믿는 것은, 이것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해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고 분명히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16절과 같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고 내 안에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해지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의지와 열망보다 나를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망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평강으로 덮이고 평강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민족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바로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민족에게 한 번 이상씩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지구촌이 이제는 정말 다 되어버렸죠. 히말라야 산 고지에서든지 아니면 정말 저 히말라야 산뿐만 아니라 사하라 사막, 정말 그 중간에서도 셀폰이 터지는 그와 같은 정말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 지구촌을 덮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삶에 더욱더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누가 계시나요? 혹시 가족 중에 계시나요? 우리의 직장에 있습니까? 그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가야지만 우리가 세례도 베풀 수 있고 분부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제자를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의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지만 이 성탄절은요 최초의 파송식이죠. 10절과 같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파송한 자고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1호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 파송한 교회는 하늘 성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아낀다면 우리는 먼저 가야 합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나의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바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어가 바로 기본에서 시작하자,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거하십시오. 그럴수록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더욱더 진실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힘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럴 때 새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삶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위대한 부흥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